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고 스크린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인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받는 보화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보화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매우 소중한 또 값나가는 그러한 보화를 한꺼번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무덤, 옛 고대 왕의 왕릉을 발굴할 때라고 생각되집니다. 왕릉을 그 고대 문헌이나 또 지형을 보고 여기가 왕릉이다 하면 또 여러 사람, 여러 전문가, 여러 장비와 도구를 동원해서 발굴합니다. 상당 기간 발굴한 후에 조심스럽게 발굴하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도구가 필요합니다. 발굴해서 언론에 발표할 때 거기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이미 밤에 그 도굴꾼들이 파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발굴해 보니 거기에 많은 보화들이 있었어요. 뭐 금은 또 그 왕관만 하나 들어 거기에 금, 또 보석이 달려 있죠. 또 왕이 쓰던 칼, 또 뭐 금수저, 장식구들, 여러 도자기들, 여러 보화들이 거기에 함께 왕이 소지했던 것은 다 거기에 함께 묻혀져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또 백제, 또 조선 시대 때까지 그런 왕릉이 발굴돼서 거기에 있는 뭐 수백 년, 천년 이상 된 그 왕관을 값으로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보화들이 많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물질적인 보화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보화를 이렇게 꼭 발굴하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화들이 거기에 꼭 묻혀있듯이, 묻혀있는 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솔로 이렇게 치워보니 보화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뻤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영적인 진리,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보화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느냐,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됐냐 하는 것은 바로 듣고 믿음으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듣고 믿음으로
아무리 보화가 있어도 발굴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발굴하면 부서져요. 좋은 기술과 또 도구를 가지고 잘 발굴해서 이렇게 그대로 웬만하면 그대로 이렇게 복원시켜서 이렇게 사진에 나오듯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보화들을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합니까? 듣고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이 14장,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묶어서 세 가지로 묶어서 저는 같이 이 보화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주시는 것, 우리 편에서 성령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강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성령이 팍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오고 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옛날에 44년 전에 수요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계시록인데 거기 계시록 안에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전할 때 은혜가 크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죠? 듣고 믿었는데 거기에 또 안 살 수도 있고 또 그걸 듣고 믿고 또 기도를 더하다가 받을 수는 있지만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세례받는 거죠. 듣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오늘날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믿고 받는 거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믿음 표시로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앞에 건 빼고 회개 빼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 빼고 그냥 뭐 죄사함 빼고 성령 주세요 성령의 불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구해도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그랬어요. 기적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분 아멘 합시다. 이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원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믿으면 또 듣고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듣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찾아와 보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고 좀 기다리겠죠. 믿음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행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을 그 책을 기록물을 들여갈 때 다 기록해서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서도 다 둘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기록을 해서 기적에 대한 기록을 해서 세상에 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행했는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유독 한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 오니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다, 크는 거 내가 봤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분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때 함께 자랐던, 함께 지냈던 인간 예수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좋게 대화는 했지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서는 기적을 조금밖에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크게 굳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2장에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 자꾸 지체되고 늦어진다고 생각되어져서 기다리다가 지쳐진 또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좀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표현으로 약속을 또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많을 거라고 12장에 약속했죠. 오늘 조금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했다든지 이제는 마음에 귀에 안 들어와요 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이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죠? 옛날 얘기.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게 말씀했던 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이런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는 말씀이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적어졌다가도 더 크게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상태, 듣고 믿는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와 그 말씀 안에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누굴 통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오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과의 신앙의 출발, 기본, 기초 바로 말씀을 듣고 믿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믿음도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어디 갔는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듣고 믿어졌을 때 믿음이 다시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지게 되는 복된 일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어떤 부활을 하나님께 주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부활을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또 너는 아예 복이 될지라. 따라하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아예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번역은 복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번역했어요. 복 자체가 된다 그랬어요. 복 한 덩어리 주는 게 아니라 복이 된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또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 너와 내 자손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체적으로는 아니죠.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후손인데 그 후손에게는 꼭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는 저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축복으로요? 시작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공통점인데 가장 큰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큰 복을 내려주신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여튼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자손, 모든 것이 만사가 다 복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또 만사가 저주예요. 이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적 기준으로 그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판해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한 번 이상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어긴 그 죄, 그 조항 때문에, 죄목 때문에 바로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죠. 사기죄 하나로도 죄인 되고 감옥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저주받는 것, 저주받아 멸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저주받으라고 만드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예 아담부터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풍성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주를 받게 되죠. 안타까이 하나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우리들에게 부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부과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되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저주를 받아 주셔서 우리를 대속했어요. 속량했어요.
나무에 달린 것은 사람이 저주받아 죽을 때는 나무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또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지만 그 이후로 또 죄를 짓잖아요. 아예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율법을 갖다 대면, 율법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사람들이 죄인 되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꿨는데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그 예는 율법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시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해당 안 돼요.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딴 나라, 딴 곳의 법이 됐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 됐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으면 저 저주가 그대로 올 것입니다. 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의롭다함 받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어떤 운명입니까? 옛날은 팔자란만 말해서 팔자라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그러한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는 의롭다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의롭다함의 복을 받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매우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정말 친구는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도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친구는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주 예수님과 좋은 친구 관계에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중요한 일을 미리 가르쳐줬죠. 그래서 내가 이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미리 가르쳐줬죠.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친족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줬어요. 대비해라. 그들을 빼내오라. 아브라함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된 사람에게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말 안 해주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말 안 하고 친구입니까? 친구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가르쳐주고 기쁨을 나누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은 친구죠.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되면 하나님의 가르쳐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에는 가르쳐주고 싶어. 대비하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하나밖에 없는 자손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고 이렇게 명했죠. 그 다음에 미적하면서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바로 출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출발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는데 멈춰라 그랬죠.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표현해서 보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이같이 나를 경외함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 자손을 크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즉 그 성마다 문이 있는데 옛날에 문, 남대문 같이 그런 문을 정복하면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는 단수예요. 그러므로 씨들,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단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물질적인 것을 보면 간단히 보면 아브라함은 12장에 부르심 받고 어느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애굽에 흉년 들어서 기근 들어서 애굽에 갔다 왔을 때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그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 됐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그 부족장들의 그런 5 왕들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가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조카 롯을 또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병이 318명이다. 그러면 또 집안 지키라고 가족 지키라고 또 얼마 남겨놨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 남겨놨을 거고 거기에 또 목자들 그 식구들 하면 최소한 수천 명 내지 몇만 명이 식구를 거느리게 됐죠. 대대 가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진 금과 은과 가축이 또 식구들이 아주 많은 육적인 면에서도 그런 풍성함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대상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복이 오질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받은 복보다 더 이상의 것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좀 나은 사람이 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 받았단 말이 있습니까? 난 못 본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나 받았어. 20년, 30년 전에 성령 받고 방언했어. 뜨거워서 좋았어.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 안에 모든 걸 다 있어요. 은사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 도우심이 우리를 지키심 또 성령이 하게 하심 따라 순종을 하면 계속 영적인 보화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으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듣고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듣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 흔들리는 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끝났다 포기다 하지 마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을 북돋아주는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듣고 믿었을 때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믿음으로 아멘.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꼭 받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듣고 믿음으로 받는 복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믿고 시작된 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는 복의 시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도 지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지혜.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 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들면 기도합니다. 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지혜도 한량없는 지혜는 은혜로다 지혜는 변함없는 신실 지혜는. 제가 생각났어요. 한 가지 빼먹었다. 예배 중에 뭐 빼먹었습니까? 중보기도를 빼먹었어요. 갑자기 좀 피곤해요. 이 오후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요.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편안하게 드리지만 정치권에서는 굉장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다툼, 싸움과 또 비난과 또 끌어내림과 또 뭐 이겨내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합니다. 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해서 자꾸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과시키려 하고요. 또 이 교육계에서 차별금지법에 입각한 즉 동성애에 찬성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교사들 하고 반드시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법이 그 동성애 인정하고 성의 결정을 자기가 결정하는데 너 무슨 성이냐? 나 남성. 우리 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거래요. 왜요?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속은 여자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여성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동성애 처벌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자살하죠. 동성애 너무 싫은 사람 군인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동성애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 걸 어쩌냐?
비난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런 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국회에서 막 통과되려고 막고 통과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위하여 꼭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만 주고 오늘 중보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12월입니다. 또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12월을 더 잘 마무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2023년도를 좋은 계획으로, 좋은 다짐으로 준비하는 좋은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밀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서마다 환란 시험 당하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기쁜 일세 존귀하는 우리 깊은 데도다 주의 품에 안게 돼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나가는 여자 앞에 나가 왕의 왕의 영광 너를 원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저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 새 길을 머신 역사가 오늘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듣고 믿음으로만 하는 예비한 영적 또 육적 부활을 취약으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